스님, 제 남편은 밖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회사에서도 평판이 좋아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말도 차갑고 아이에게는 무심하고 저는 그 사람 옆에서 늘 얼어붙은 것 같아요. 최근 영상 사람 잘 보는 눈 아래에 이런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렸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집에서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부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두 얼굴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필요한 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쌓인 무명이 있다고 하셨죠. 오늘은 그 숨은 마음을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가움 속에 갇힌 사랑이 다시 따뜻하게 피어나는 길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이 보신 이중된 마음의 근원.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일으킨 업이 가장 무겁고 멀리서 쌓은 공덕은 그 빛이 희미하다. 즉,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은 가까운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밖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씁니다. 칭찬을 듣고 인정받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온 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반대편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미움받지 않을까? 혹시 내가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그를 착한 가면으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그 가면을 벗을 수 있죠. 문제는 그 벗은 얼굴 속에 쌓여있던 피로와 억눌림이 가장 먼저 가족에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는 일부러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에서 억눌린 감정을 가족 앞에서 안전하게 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명의 작용, 자신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중된 마음의 근원. 정사안의 저녁 시간. 제자 아난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세존이시여, 오늘 마을에 한 남자가 찾아와 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모두 나를 좋은 사람이라 합니다. 하지만 집에만 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세존이시여, 그 사람의 마음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나나, 그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세상에 보이려는 마음, 하나는 자기 자신을 감추려는 마음이니라. 세상에 나가면 그는 인정받고 싶어 애쓴다. 칭찬 한마디에 안심하고 비난 한마디에 상처를 입는다. 그 마음이 불안하여 늘 웃음을 지으며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그는 밖에서는 선한 사람이고 집에서는 나쁜 사람이라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 아나나. 그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는 단지 지쳐있을 뿐이다.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그는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자신을 쥐어짜고 있구나. 그 피로가 마음속에 쌓여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가족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가 차갑게 대하는데도 따뜻해야 합니까? 아나나, 물이 탁하다고 돌을 던지면 그 탁함은 더 일어난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스스로 가라앉는다. 그의 냉정함은 악의가 아니라 자기 안에 탁함이 일어난 모습이다. 그때 가족이 함께 분노하면 그 집은 탁한 마음이 가득 차 복이 머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탁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자비로 머물면 그 마음이 조금씩 맑아지느니라.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그의 냉정함은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고칠 수 있다, 아나나. 그러나 그것은 남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가능하다. 그가 자기 안의 피로와 두려움을 알아차릴 때 그 순간 마음의 어둠이 스스로 걷힌다. 그러나 가족이 그를 비난하면 그는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느니라.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그들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렇다, 아나나. 그 외로움 또한 마음의 피로에서 비롯된다. 밖에서는 다정한 사람, 집에서는 냉정한 사람. 이는 세상에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두려움과 자비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그 두 마음 중 어느 쪽을 키우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가 물을 따뜻하게 데우면 차가운 손도 그 안에 녹는다. 따뜻함은 상대를 설득하지 않고도 그의 방패를 벗기게 하느니라. 가정이란 서로의 차가움을 녹이는 도량이다. 그대가 온기를 내면 복은 그 자리에 머물 것이니라.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선과 악으로 나누지 말고 그 마음의 피로를 보라. 그곳이 자비가 피어나는 자리이다. 밖에서는 웃지만 집에서는 냉정한 사람. 그의 마음속에는 두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피로가 만든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의 빛으로 바라볼 때 가정은 다시 따뜻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법구경이 말하는 무명의 고통.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은 어두움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만든다. 그는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집착합니다. 평판, 인정, 성공, 이미지. 그 모든 집착이 그를 조용히 잠식하죠. 그리고 그 집착이 가장 무너지는 공간이 가정입니다. 가족은 그에게 거울처럼 진실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거울을 보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냉정해지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결국 그가 닫은 것은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피로와 무명의 작용. 다음 날 아침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마치고 나무 그늘 아래에 앉으신다. 제자 아난이 다시 입을 연다. 세존이시여, 어제 말씀하신 그 남자가 오늘도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엔 웃습니다. 직장 사람들에게는 늘 친절하게 인사하고 후배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기 싫습니다. 아내가 다가오면 피하고 싶고 아이의 웃음소리조차 귀에 거슬립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족에게만 이렇게 냉정해지는 걸까요? 아나나, 그는 악한 것이 아니라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무명은 어두움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만든다 하였느니라. 그의 어두움은 피로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그는 늘 긴장 속에 자신을 조인다. 그 마음이 하루 종일 쉴 곳을 잃고 가장 편해야 할 집에서 결국 터져나오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럼 그 피로는 어찌하여 그렇게 깊어지는 것입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느니라. 비난받을까 두렵고, 능력이 부족해 보일까 두렵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렵다.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 그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착한 사람이 되려 한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쌓은 선행은 복이 되지 못하고 피로가 된다. 세존이시여, 듣고 보니 그 남자는 세상에서 칭찬받으려 애쓰지만 정작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다 아나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다른 이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는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도 마음이 시리다. 그 시린 마음이 돌아와 가족에게 차가움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그의 마음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치유는 멀리 있지 않다. 그는 먼저 자신이 지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대가 물이 끓는 것을 알아차리면, 불을 줄이듯이 자신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열이 스스로 식게 된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 열을 피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무명이다. 자기 고통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눈이니라. 세존이시여, 그 남자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밖에선 친절하면서 왜 우리에게만 화를 내느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남편을 더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아나나, 무명 속의 사람에게 옳은 말은 때로 칼이 된다. 그는 이미 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꾸짖고 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이해의 손길이다. 그대가 상처 입은 짐승을 몰아세우면 그는 도망치거나 물어뜯는다.
하지만 조용히 다가가 그 고통을 알아주면 그는 두려움을 내려놓는다. 세존이시여, 결국 그에게 필요한 것은 꾸중이 아니라 쉼이군요. 그렇다 안 하나?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이다. 그가 잠시라도 자기 안의 두려움과 피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무명은 걷히고 마음의 빛이 들어오리라. 그때 그는 깨닫게 된다. 나는 나를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사랑할 줄도 몰랐구나.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남자가 꼭 저희 중 한 사람 같기도 합니다. 수행 중에도 저희는 마음이 피곤하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말이 차가워지니까요. 그렇다 안 하나? 수행자도 피로하면 어리석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하였느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보라. 그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가정도 수행의 터전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피로를 알아차릴 때 그 가정이 곧 도량이 된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이 오늘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가정도 수행의 자리라니요. 그렇다 안 하나? 세상은 수행자들의 숲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의 식탁 위에도 아이의 웃음소리 속에도 사랑과 자비를 배우는 길이 있느니라. 그곳이 바로 피로한 마음이 다시 따뜻함으로 돌아가는 자리이다.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날 저녁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무명은 어두움을 낳고 자각은 빛을 부른다. 그 빛은 멀리 있지 않다. 가족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이미 등불이 켜지는 것이다. 밖에서는 웃지만 집에서는 침묵하는 사람. 그 속엔 아기가 아니라 피로와 두려움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보라. 그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가정도 수행의 자리입니다. 서로의 피로를 알아차릴 때 그곳에 복이 머뭅니다. 안구따라니까야의 가르침 관찰의 지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자신이 어디에 집착하는지 보라. 냉정한 배우자를 바꾸려 애쓰기 전에 그의 행동을 판단이 아닌 관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닫혀 있구나. 이 사람의 차가움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그의 차가움이 적이 아니라 치유받지 못한 상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찰은 상대를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업을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업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 업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안구따라니까야의 가르침. 관찰하라, 판단하지 말라. 이른 새벽, 정사의 연못가. 물 위에 연꽃이 막 피어나고 있다. 아난이 부처님 곁에 앉아 조용히 묻는다. 세존이시여, 그 남자의 마음이 피로와 무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와 그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저 기다려야 합니까? 안 하나, 기다림만으로는 물이 맑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손으로 저으면 더 탁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관찰이다. 안구따라니까야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이는 보고서 판단하지 않고 다만 그 원인을 관찰하라. 하였느니라. 세존이시여, 관찰과 판단은 무엇이 다릅니까? 판단은 좋다, 나쁘다로 끊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관찰은 왜 그럴까? 하고 머무르는 마음이니라. 판단은 닫고 관찰은 연다. 판단은 상대를 가르고 관찰은 자신을 비춘다. 그러면 그 남자의 아내는 그가 냉정하게 말할 때에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해야 합니까? 그렇다 안 하나? 그가 냉정한 말을 할 때 그녀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라 판단하면 그 순간 두 마음이 부딪히며 괴로움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 사람의 말 뒤에는 어떤 피로가 숨어 있을까? 그 물음이 바로 관찰이니라. 세존이시여, 그녀가 그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남편이 거칠게 말할 때는 눈물이 먼저 나올 텐데요. 안 하나, 눈물이 흐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도 이 눈물은 무엇에서 왔는가? 하고 스스로를 비추어 보라. 그 순간 그 여인은 남편의 거친 말보다 더 깊은 곳, 자신 안의 상처와 두려움을 보게 되느니라.
관찰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맑히는 길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마을의 한 집을 바라보셨다. 그 집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남편은 늘 밖에서는 유쾌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퉁명스러웠다.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와 문을 쾅 닫으며 말했다. 밥 식었잖아. 이런 것도 못 맞추나?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전 같으면 당신은 왜 늘 그렇게 말해요? 라며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지금 저 말은 하루 종일 참은 피로가 쏟아지는 소리겠지. 그녀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국을 따뜻하게 데워왔다. 잠시 후 남편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오늘 일이 너무 많았어.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그때 판단이 사라진 자리에서 관찰의 자비가 피어난 순간이었다. 아나나, 그렇다. 사람은 자기를 관찰할 때 비로소 다른 이의 마음도 볼 수 있다. 안구따라니까야에서 말하듯 관찰은 어둠 속 등불과 같아서 먼저 자신을 밝히고 그 빛이 곧 남을 비춘다. 세존이시여, 결국 그 남자도 그 아내도 서로를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관찰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아나나. 관찰하는 마음은 판단보다 느리지만 그 속에 지혜와 자비가 함께 자란다. 그 마음이 자랄 때 집안은 다시 평화의 도량이 되고 그 속에서 아이는 따뜻함을 배운다. 연못 위에 연꽃이 완전히 피어오른다. 부처님은 그 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신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지만 자신을 더럽혔다고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빛을 향해 자라날 뿐이다. 그것이 바로 관찰의 길이다. 밖에서는 좋은 사람, 집에서는 차가운 사람. 그 마음을 바꾸는 길은 판단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그 안의 원인을 바라보세요. 그때 마음의 어둠은 조금씩 걷히고 집안의 공기는 부드러워집니다. 안구따라니까야의 가르침처럼 남을 비난하지 말고 마음의 근원을 관찰하라. 그대가 본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변화를 위한 길, 따뜻함이 머무는 자리 만들기.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은 따뜻한 자리에서 머물고 차가운 자리에서는 떠난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힘은 설득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냉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의 말 한마디, 그리고 비난 없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지쳐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도 알아요. 이 한마디가 차가운 마음의 빙벽을 녹입니다. 그는 단지 쉬고 싶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쉬는 자리를 만들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자비입니다. 결론, 자비로 돌아가는 길. 저녁 무렵 숲속 정사. 붉은 노을이 비치고 부처님 곁에서 아난이 조용히 합장하고 있다. 세존이시여, 그 남자와 아내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관찰하게 되었겠지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겠습니까? 다시 상처 주고 다시 미워하게 된다면 그건 어쩌면 끝없는 반복이 아닐까요? 아나나, 그대가 돌을 던진 물에 파문이 일면 곧 잦아들 듯 마음의 물결도 잠시 요동칠 뿐이다. 그대가 관찰을 이어가면 그 마음은 결국 자비로 돌아오느니라. 법구경에 이르렀다. 원한은 원한으로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멈춘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존이시여, 자비란 사랑입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입니까? 자비는 사랑보다 깊고 용서보다 넓다. 아나나. 사랑은 좋아함에서 생기지만 자비는 이해함에서 피어난다. 사랑은 조건에 따라 변하지만 자비는 상대의 괴로움을 함께 보는 마음이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남자가 집에서 여전히 무심하게 말하고 아내를 외롭게 한다면 그녀는 어떻게 자비로 머물 수 있습니까? 아나나, 자비는 상대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괴로움을 함께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대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싸움을 멈추고 자비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아나나 마을에 한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언제나 무뚝뚝하고 아내는 매번 서운해하며 울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 들어오자 아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당신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 한마디에 남편의 표정이 멈추었다.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나도 나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 그날 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 순간 남편의 눈가에 오래 묵은 눈물이 맺혔다. 그대가 누군가의 괴로움을 판단 없이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 벽을 허물게 된다. 이것이 자비의 힘이니라. 세존이시여, 결국 가정이란 서로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도량이군요. 옳다 안 하나? 가정이란 작은 세상이다. 그 속에서 자비가 자라면 그 향기가 세상으로 번진다. 그대가 먼저 자비를 내면 그 복은 가족을 덮고 그 복이 자라 세상까지 이르게 되느니라. 노을이 지고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신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집은 이미 깨달음의 집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내려놓고 관찰로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자비가 피어납니다. 가정은 서로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괴로움을 이해하는 도량입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멈춘다. 그대가 먼저 자비를 낼 때 그 복은 당신의 가족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반복하고 자신을 관찰한 사람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비를 실천한 사람은 결국 자신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비는 그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이 길에 구독으로 동행해주세요. 구독은 이 채널의 수행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